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나와 우리의 기준, 오늘 좀 기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예, 혹시 6년 전 오늘을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2017년 10월 13일 딱 오늘이더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어제 먹은 것도 뭐 먹었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지금 6년 전 일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 눈치들인데, 6년 전 2017년 10월 13일에 우리가 이렇게 또 동일하게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그날도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 센터에서 했었어요. 예, 기억하시는 분 있네요. 센터에서 그때 금요 기도 했던 거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좀 난리도 났었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기억하느냐면, 그 당시가 저에겐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다음 날이 제 둘째 딸이 태어났거든요. 6년 전 이제 내일이 제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럼 6년 전에 13일 이때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상태였겠어요? 우리 아내가 만삭으로 우리 둘째 딸을 안고 이제 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는 4kg가 넘어가지고 병원에선 내일 유도분만을 하자,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통이 오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 저는 나름 긴급한 상황에 있었고, 또 교회는 또 센터에서 한다고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는 상태였어요. 그때 또 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모시고 오는데 차도 막히고 하죠. 한 2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센터에 오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생생히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 제가 또 이제 설교를 하려는데 또 그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근데 왜 설교도 안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오늘 이제 나와 우리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교회 사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각각의 기준들이 달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에도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원래 이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역 쪽에서는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죠. 끊임없이. 그러다가 센터가 비어 있었거든요. 빈 공간, 이 금요기도 시간에 빈 공간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하겠다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비교역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성락교인이니까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든 쓸 수 있고 금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기준인 거고, 비개혁은 아니다, 너네들은 어디서든 예배든 기도든 우리 성락교회 건물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갈등을 빚었고, 그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도착했을 때 비개혁은 센터에서 안쪽에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우리는 어떻게든 들어가서 금요 기도를 하겠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든 좀 다툼이 있었고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도 한쪽에선 찬양을, 한쪽에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여기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추가된 게 개혁이라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월이 벌써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많이 되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계속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기준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이 뭐냐 해서 또 사전을 이런 거 또 제가 꼭 맨날 찾아봐요. 이 단어 뜻이 명확해야 우리가 그걸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평가, 판단 또는 비교를 위한 기준 또는 근거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어떤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체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기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럼 보통 이제 너의 주관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주관들이 나의 기준이 되겠죠. 저 잘생겼나요? 이러하면 또 각각 다들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딸들은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거든요. 우리 딸들의 기준은 아빠가 최고 잘생긴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객관적으로 막 따지면 또 이제 저는 오징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각각 기준이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그런 각각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개혁에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준에 합당하기에, 맞기에 또 이렇게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다 좀 각각 기준들이 일치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까?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성경 말씀, 우리는 객관적으로 신앙인들이니까 성경 말씀에 기준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다들 성경 보잖아요. 그렇죠? 뭐 비기역도 보고 신천지도 보고 어디든 성경을 봐요. 근데 또 성경을 보는 해석이 또 다 달라요. 그게 또 내 기준에 따라서 막 다르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까? 참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 노력해봐야겠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봤을 때 상황도 봐야 되고 역사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죠. 하나 세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도 이 금요기도에도 8시 반부터 시작하죠. 시작 시간은 그건데 이제 각각 오는 시간도 약간씩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다가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금요기도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서 체력적으로 안 돼가지고 좀 쉬다가 말씀 때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난 기도에 더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 시간에만 와 참여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난 현장에서만 해야 돼 하면서 현장에 오시는 분도 있고, 나 현장까지 못 갈 힘도 없어 그럼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각각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내 기준들을 정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아까 기준에는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대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각각에 세워놓고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도 있어요. 평가를 하죠.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늦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내 기준에는 저 사람이 너무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좋게 보게 되고 나쁘게 보게 되고, 오늘 말씀에 이걸 이따가도 강조할 건데,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낮게, 밑으로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래요. 여기래요. 우리가 이 각각의 우리 주관들이 있고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둔다면 그런 판단이나 비판, 비난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예배 기준도 이제 코로나로 이런 것들로 많이 기준들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당연히 교회에서 와야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게 예배다 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예배다가 되었어요. 이제 일반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여기 현장에 안 나오고 유튜브로 보는 것도 뭐 당연시 되어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 각각의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우리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것처럼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괜찮은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도 각각의 기준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 한다는 평가를 우리가 하시는 것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나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면서 내가 더욱더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더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런 기준들이 끊임없어요. 세상의 기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영적인 부유함으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원래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잘 산다는 의미가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죠. 거의 다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성공했다고 대부분 기준들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게 과연 맞는 기준인가요? 우리 신앙인들이? 저는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그게 그렇게 묻혀져 지내오거든요. 잘 산다고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저 사람 잘 사네. 이게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잘 산다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기준들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일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각각의 기준들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고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일까 고민하지만 고민할 때마다 주여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쓰는 것도 주인님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맨날 되묻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안 부끄러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또 저의 최선의 기준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내가 목숨까지 바쳤을 때가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항상 부족해요. 최선을 다 못해요. 뭘 해도 부족하죠. 죽진 않더라도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건 제 기준에 최선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미치질 못해서 항상 좀 괴롭더라고요. 이게 내가 너무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아서 날 이러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 각각의 기준을 너무 또 높게 잡아버리면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앙에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하고 하는데 말씀 하나만 제가 하나 보냈는데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하나. 나왔었는데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늘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래요.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기 둘러봐도 여기 뭐 두 팔 다 있는 것 같고 두 눈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찍어내 버리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범죄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모두가.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늘 빼어내 버리래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닌 건 아시죠? 비유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 죄에 대해서 멀리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비유로 잘 해석을 해요. 그렇죠?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잘. 이 성경 말씀들이 다양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살아본 바로는 이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비유로 그냥 해석을 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합리화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있거든요. 나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또 막 사용하시는 악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이 말씀을 막 이용해가지고 막 정죄하면서 그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끔 이끌어가는, 자기 기준에 그렇게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혹시나 그렇게 전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깨어 있어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도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저도 넘어지거든요. 저도 쓰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오늘 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썼죠? 감옥에서 썼죠. 옥중 서신으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말을 이제 서신으로 써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등록된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기뻐하라라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래요. 그리고 자신도 너무 기쁘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환경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뻐하는 것에.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 진보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너무 참 안타깝게 보면서 어떻게 안쓰러워야 해야 되는데, 그 안쓰러워야 할 그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면서 권면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하며 또 어떻게 생활하라면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느 기준에 맞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했잖아요. 우린 개혁하면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불평불만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래요. 모든 것이 은혜래요. 우리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도 거기서도 불평불만들이 너무나 많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없고 허허벌판이고 맨날 만나만 먹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기쁨. 아까 또 찬양에서도 예수로 우리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충만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정말 바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도 그렇게 있고 정말 찬양에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로 기쁨을 느끼며 충만히 느끼면서 또 이 개혁의 여정에 또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환경이 정말 기쁜지, 내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일치가 된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이것도 6년 전의 일입니다. 6년 전에 우리 개혁을 한다고 우리가 어쨌든 한 공동체로 있잖아요. 개혁을 한다고 함께 하면서 있는데 이 개혁의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 개혁돼야 되고 어떤 것이 어떻게 대한 것이 좋은 교회고
다 생각들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도 달라요. 우리 각각의 이런 게 개혁이지, 아니야 이런 게 개혁이지, 아니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담당하던 제가 예전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내가 그때 담당했던 성도들에게 수요예배 때 물어봤던 것들이었거든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한다고 어쨌든 하면서 여태껏 계속 달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그때 얘기한 것들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6년 전 아마 한 17년도 7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7월 달이었나 6월 달 정도인데 각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냐,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고자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그래서 했던 내용들을 6년 전의 내용들입니다. 좀 얘기를 해보면, 교회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 또 헌금은 헌금함을 뒤로 놓고 자율적으로 헌금하며 봉헌 기도 시 특정 인물이 거론되지 않도록, 목사님은 말씀 기도 전념, 안수집사 장로는 재정 행정 처리,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전교인에게 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하기,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돕기, 어려운 환경 처한 영혼 돕기, 또 교역자들 사례비를 현 수준에 맞게 충분히 드리기, 또 리더센터를 오랫동안 봉사하신 장로, 안수권사, 병든 자를 위해 복지 차원에서 요양원을 세워 구원의 길에 편히 가시도록, 또 해외 선교하기, 선교 헌금 정확히 전달하기, 또 우리 미래 세대, 다 하늘나라의 미래요,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영혼들을 영아, 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영혼들이 예배 잘 드리고 교제도 잘 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을 현대맞게 제공, 또 개인 기도실 마련,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또 헌금을 뒤로 놓아 아까 했고, 외부 강사 초청으로 세미나 개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 또 등등, 또 외부와 소통이 되는 교회, 또한 거짓말 안 하는 교회, 신앙만이 아닌 생활이 함께 되는 교회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이런 그때 자료를 또 보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여태껏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내용들이 대부분 저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몇몇 이제 시설 문제, 시설 건물 짓고 이런 문제는 솔직히 아직 지금은 진행되기 어려운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면 그런 교회, 벌써 우리가 원했던 그런 교회가 지금은 이루어진 거 맞을까요? 저는 나름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교회를 원했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아직 전진해 가고 있죠. 이 개혁의 끝은 언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개혁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한가요?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을 정진시켜 나가면서, 성장시켜 나가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개혁이 됐다, 그럼 교회가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더욱더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곳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조율해 가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했는데 지금도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개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그거 해결되면 정말 개혁의 완성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준들이 평안해지고 하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되면서 나에게는 합리화시키고, 나에게는 정말 관대하게 기준을 적용하지만 남에게는 정말 좀 빡빡하게
하면서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은 거 아니에요. 더 낫게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니까 남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나아. 어떤 일을 했어도 저건 그래도 나보다 내가 더 난데 이런 생각이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오직 나보다 남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낮게 여긴다면 정말 좋은 교회, 우리 또 신앙생활에도 정말 기쁨이 넘칠 거예요. 우리 비난하는 게 마음이 편하네요. 남을 칭찬하는 게 마음이 편하네요. 칭찬하는 게 편하잖아요. 남을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신앙 건강에도 좋거든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항상 돌아보면서 고민하면서 우리의 기준들을 낮추면서 남을 낮게 여긴다면 우리의 개혁 여정도 그렇고 우리 신앙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교회 개혁을 하는데 아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나누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교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 개혁 전에 아는 전도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알게 되면서 이 찬양을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소박한 거예요. 가사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우리 사람 꽉꽉 차는 거 좋긴 한데 정말 사람이 꽉꽉 차서 찼는데도 사랑이 없고 쌩횡한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우리 섬김 받기, 저 같은 교역자는 또 섬김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감사한데 계속 받다 보면 또 이게 당연하듯이 또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섬겼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솔직히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잖아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막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와, 저 교회 크다, 저 교회 막 돈도 많고 저 교회 막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좋죠. 그러나 정말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주목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관심 가져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또한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드는데 사람에게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주를 향한, 주님이 중심되는 교회를 만들고자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들을 이걸로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고자 기준을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아까처럼 뭐 헌금함을 뒤로 놓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정말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구나. 정말 사람들의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구나. 중심이 정말 주님께 향한 교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각의, 이거 말고도 각각의 이런 교회가 되자는 기준들이 있을 거지만, 이런 기준을 우리가 좀 세워서 사랑이 넘치고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주님의 주목하는 중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 교회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잘 곱씹으면서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감동되고 눈시울이 많이 붉어져요. 찬양 인도할 때도 이거 찬양 부를 때마다 운 적이 참 많아요. 이런 교회 정말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이건 개혁 전부터였던 거예요. 이 찬양을 알면서 이 찬양이 너무 와닿으면서, 찬양이 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교회잖아요. 솔직히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면서도 이런 교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 다시 힘내서 이런 교회를 정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기준들을 정말 주님이 기준에 합당한 기준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를 만들고자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